14과 교회 내의 직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직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몇 가지 없고, 교회 내에 있는 직분이 목사, 신령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라고 직분이 있고, 또한 교회 일을 같이 목사님과 감독을 보도해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나이 든 어른이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저희가 장로로서 임명을 해서 교회가 임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각 교회에 뭐 집사 위에 누가 있죠? 권사님이 계시고요. 또 뭐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다고 그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고, 저들은 그냥 그렇게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천주교뿐만 아니고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성김을 듣기도 하시고,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주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권위를 주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도 대표 형제가 있어요. 누가 뭐하냐? 목사의 역할을 해서 결론은 있는 거예요. 그죠? 형식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위를 주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하게 높이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이루는데 아무도 인도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도 역시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에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다면 한 사람으로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꼭 둘이 넘어야 되는군요. 모인다면, 교회를 시작한다면 한 사람은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실 때도 특정한 사람에게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으면 자신이 그분을 지지했건 안 했건 하나님께서 권위로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제도를 만드실 때도 특정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 왕국을 세우실 때도 특정한 사람들이 왕국을 인도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신약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더 좋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고, 그죠? 감당한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도록 권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길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진 선물들이 있어. 우리 흔히 은사라고 하죠.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은사죠. 그죠? 가르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감독, 장로, 집사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은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교회의 성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일반적인 침례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맞다 틀리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들어보시고 성경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나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의 일반 전통에는 목사와 감독과 장로를 같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세 가지 자격을 다 갖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디모데와 디도는 30대의 젊은 감독으로 임명받았지만 그를 성경은 장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숙해서 60대, 성경은 딱 나이를 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감독이었지만 장로로도 또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꼭 그렇게 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감독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한 믿음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가면은 거기는 목사, 감독, 장로를 각각 다른 거다. 그래서 목사님 따로 있고 제가 찾아본데 이분이 감독인지 장로인지 따로 이렇게 딱 있어요. 독립 침례교회에서 장로님 있는 거나 감독이 있는 건 별도로 있는 건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 내의 직분 중에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제가 읽을 때 잘 한번 보세요. 그대로 읽는지 한번 보세요. 남자가 이렇게 써 있나요, 언제지? 네. 계속 잘 보세요. 남자가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이 참된 말이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이 참된 말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비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주교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독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버사이트 아니 그렇죠. 오버시어 그래서 이렇게 돌보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감독이라고 해요.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를 살아갈 때 그들의 뭐 벽돌을 붓게 하고 많은 사람들 감독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한글로는 둘 다 감독인데 달라요.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은 참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감독은 같은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이렇게도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이 어떠냐 하는 걸 각자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감독은 성경에 어떤 자격을 갖춘 자. 지금 3장 1절에 보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출해서 사람들이 임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목사는 성령님의 은사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옆에 써 있는 게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성경 교사인 오세영 대님과 우리 목사님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는 같은 걸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 표현만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하고 있느냐, 요거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 감독의 직무는 또 밑에 보면 집사의 직무라고 할 때 직무라고 번역한 건 오피스입니다. 영어로 오피스는 사물을 보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물을 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는 교회를 돌보는 사물을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감독으로 임명해야 할 형제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매는 제가 표현을 안 했죠. 왜냐하면 밑에 보면 써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반드시예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가 없으면 감독을 하면 안 돼. 그렇죠? 또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에 늘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목사, 감독, 장로가
하나로 믿는 분들도 있고, 감독, 목사, 장로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어디는 은사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장로와 감독은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이 자격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둘 다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목사이고 목사가 감독이라면 목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반드시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상태로 혼자 있다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목사를, 이게 이제 이 감독이 만약에 목사라는 거라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믿는다,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목사와 감독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걸 연구할 수는 있지만 서로 믿는 바가 좀 다르다고 논쟁을 벌이고 다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저는 이렇게 믿어요. 2절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가 감독으로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같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2절에 보면 2절 끝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teac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each는 교사를 teaching 이렇게 하면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teacher 그러면 교사를 말하잖아요. 교사는 목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목사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가 감독이 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목사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로서 교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는 것도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처럼 좋은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남자가 교회를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감독직을 하면 참되다, 맞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 감독, 집사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한 구절에 어떤 교회를 지칭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나와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100% 성경이 지지하는 것만 믿지는 못하거든요. 성경에 명확한 구절이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다르게 믿는 것도 그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왜 그렇게 믿을까? 궁금해서 찾아볼 수는 있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모든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첫 번째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 감독들과 여기는 그때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감독을 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셋으로 나누고 있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셋으로 나누고 있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에게 주신 은사죠.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금,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감독은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딱 어울리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손치하게 된 감독과 집사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요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교회, 지역교회에 감독직을 사모하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교회가 감독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이 자격 요건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감독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격에 합당하다면 교회는 그 남자를 감독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must, 반드시 필수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방법은 그 가족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한글이 영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요 단어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된 건 영어 단어로 children입니다. child의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죠? child, 어린아이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어가 영어의 의미를 다 살릴 수 없기는 하지만 자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아들, 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70대 부모님에게 50대 자식도 흔히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자녀라고 하니까 50대 자녀가 이혼해도 나는 목사님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거는 지금 제가 보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녀는 children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아이들일 때 권위로 다진 거지. 이 사람이 결혼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나가는데 그 자녀까지 내가 다 어떤 권위로 인정하냐. 그거는 조금, 개인 신앙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너무 한 발짝 멀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자녀들이란 children을 말하는 겁니다. children이면 영어로 말할 때 영맨, 젊은 사람 밑에 있는 거 아래예요. 모세 형제님이 젊은 사람인가요? 그럼 children인가요? children보다는 젊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우리 시온이는 언저리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거기 언저리에,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70대의 목사님이 40대의 아들이 삶이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해도 이 말씀을 직접 작용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스린다는 영어로 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규칙을 지키다 할 때 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절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절에 돌본다, take care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ke care of 누굴 케어한다 이렇게 노인을 케어한다, 어린이들을 케어한다 이렇게 이 약한 사람은 돌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다스린다는 규칙을 갖고 다스린다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듯이 하는 거구나. 내가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죠.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감리로 일을 할 때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초리로 때릴 수 있어요. 엄청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린다는 규칙을 갖고 있는 룰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규칙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이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게 옆에서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못했을 때야 당연히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폭풍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국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는 의미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본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로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감독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감독은 삶을 어느 정도 살아서 상대방도 이해하고 그게 어떤 결과도 일어나는지 이런 걸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 수 있죠. 지옥에 대해 정확히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공부한 교사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감독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좀 살아온 사람이며 그렇게 인생의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은사로 주어진 사람이 있고 그 대표되는 게 목사든 교사겠죠. 또 자격을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격 요건을 살펴봤죠. 감독, 집사, 장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집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됐지만 앞에 있는 감독들과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둘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여기도 또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죠. 그렇죠? 박준영 교님이 집사 되려면 빨리 결혼하세요. 알겠죠?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다스린다는 건 돌본다는 겁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여자 집사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다 덧붙이고 빼고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집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가 모든 사람의 아이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본다는 겁니다. 돌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돌보는 것도 포함되고 재정적으로 돌보는 것도 포함되고 감정적으로 돌보는 것도 포함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돌보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인도자가 하나밖에 말한 적이 하나만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교회를 인도하고 그게 인도자가 이제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장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인도자가.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감독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해주는 집사님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반드시 복수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인도자, 감독, 집사,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집사라고 하죠. 이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에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퍼인 있죠. 성경에는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는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여러 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돌보는 일하는 사람을 세울 때 성도들이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성경에 보면 look out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look out 주변을 돌아봐서 저 사람이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우리를 잘 섬겨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 형제 이러면 추천이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지정해서 지정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추천하지만 지정해서 세우는 것은 인도자들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교정자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한 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 명이 인도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인도하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도자로 감독, 집사를 세운 것처럼 장로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그가 빌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교회는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지역교회고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 명이 세워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감독과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있습니다. 장로가 어떤 자격과 관련되어 임명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그죠?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베드로는 감독이요, 장로요, 그죠? 목사금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런 고난을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겠죠.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감독하되, 여기서 감독은 아까 말하는 비숍, 직무자로서 비숍이 아니고 오버사이트, 그래갖고 돌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가 덮는다는 거잖아요. 오버는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오버사이트, 이렇게 이렇게 지켜본다는 그런 감독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로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도 장로의 자격이 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기도를 남겨놨죠. 우선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 사랑만 한다. 믿음은 없어.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도록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도 아내가 있어야 되네요.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이게 윌 셀프인가요? 셀프 윌인가요? 이렇게 제멋대로가 그런 단어를 쓴 걸로 기억이 있는데 제멋대로 한다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다면 임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의 자격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임명을 하라. 누가 감독인 기도가 임명을 하게 되겠죠. 교회 감독이. 나이 든 형제로서 요새는 뭐 30대 장로를 뽑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30대가 성경에 보면 장로를 엘더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젊은 장로를 말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대부분 좀 나이가 든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장로로서 성도들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임명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하고서 그런 일에 동참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감독이 장로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가 교회 감독으로 임명받아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나이 든 형제로서 장로로 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다면 교회 감독이 임명해서 함께 교회를 인도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인도자, 집사님도 인도자, 감독도 인도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은사를 받은 감독이 있어야 하고 그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집사와 장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감독 혼자 맡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은 질서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자와 그 자격은 분명합니다. 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가 몇 명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복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복수로 이기를. 성경에 의하면 교회를 함께 운영해갈 인도자들을 세울 때는 성도들이 입증하고 추천한 사람을 감독이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인도자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지켜봐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가입니다. 그죠? 세상 지혜를 알려주고 세상 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옷을 잘 입는지 못 입는지 잘 웃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지 이게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둘째, 그의 행실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가 성경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셋째, 그의 행실의 결말을 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또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보고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죠.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때 성경에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걸 성도들도 똑같이 그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무를 주는 거죠. 그걸 다 알려주는 거죠. 내가 받을 것처럼 알려주는 거죠. 감독의 직무를 가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집사와 장로는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을 돕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죠. 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해주는 사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진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3년 설교 중에 이제 다 들어있는데 또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의 인도자들에게 너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가운데 있는 그죠? 평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위치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죠. 대신 그가 어떻게
은사로서 다른 사람의 입증을 통해서 그가 장로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존경하는 거죠. 감독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감독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감독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물으시고 더 많은 걸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목사님들이 상급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가르친 거는 훨씬 더 많은데 일은 성도들보다 조금 더 잘해. 그러면 비율로 따지게 되면 상급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2절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 교사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의하면 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에게 적정한 사례비가 지급되는 게 교회의 입장에서도 믿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교회의 재정이 가능하다면 목사의 일에 전념하도록 가정을 돌보도록 필요한 만큼의 돈을 사역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장 그만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 교회론 시간에 앞으로 한 4-5번 안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겠죠. 이제 하게 될 건데 이제 교회론 좀 공부하다 보면 저희 교회도 여기 와서 첫 해 아마 그 헌금 설교를 제가 기억으로는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이 지나갈 동안 직접적인 헌금 설교를 한 적은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잠깐 본 적은 있지만 헌금 이렇게 해서 설교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번에 한번 다루게 되겠어요. 교회론을 다루면서 헌금에 대한 주제도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다른 일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목사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하는 게 낫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왕이라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목사는 양떼 가운데 있는 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에 있다 그랬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본을 보이면 양떼는 그대로 행합니다.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몰아가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돈을 병원비로 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설교하는 협박적인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전혀 성경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교회의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의 인도자를 따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몰아가고자 하지 말고 복음을 보이며 부드럽게 인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 가기 싫은데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도 교회가 커지면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찾는 것보다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야 됩니다. 목사님, 집사님, 감독, 장로 이런 되신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더 자기가 좀 희생해주고 이런 거죠.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목사가 돈에 관심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관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기회에 들고 있는 겁니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인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저는 시온이를 세우고, 시온이는 은설이를 세우고, 은설이는 또 엄마를 세우고, 엄마는 아빠를 세우고, 아빠는 저를 세우고, 이렇게 다 세우는 거죠. 서로 세우고, 세우라는 얘기하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13절.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아, 그런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또 너희에게 화목하게,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왜 화목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준비했다가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주어진 일이고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은 수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전할 수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덜 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봤죠? 오늘 내용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인 감독과 집사와 장로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입으로 주셨을 뿐이에요. 입이라는 지체를 주셨을 뿐인 거죠. 이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살펴봤죠. 가운데 있다 그랬죠. 같은 가운데. 다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조금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감당을 자원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주신 직분을 활용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